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형제님들, 이렇게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비대면 예배지만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형제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 주시고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또 바스kun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우리 용사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지만은 이 시간을 드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저들의 시온의 대를 활짝 열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육사단 우리 하나님 무사관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병사들 아버지 간부에서 사병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마음이 하나가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한 재정의 부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수고하는 헌신자들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군종들 머리 위에 헌신자들 머리 위에 저들 각 심령 위에 저들이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며 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시온의 앞길을 활짝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오늘 말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8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주인공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하면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골리앗이 생각이 나죠. 엄청난 대적, 감히 맞대결할 수도 없어서 정말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의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평상시에 자기가 쌓았던 그 모든 삶에서의 훈련 방식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물매를 던질 때에 그 물맷돌에 하나님이 함께 다윗이 던진 물매에 하나님이 능력이 임해서 그 거대한 3m에 가깝고 배틀채 같은 엄청난 큰 창을 치고 엄포를 얻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위기에 있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서 역전승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참 다윗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굉장히 아픈 그러한 상처를 많이 가지고 출생하고 또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보면은 다윗의 어머니는 본남편 사이에서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는 두 딸을 낳고
지금 7명의 아들을 둔 이새라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와 재혼을 해서 이 사이에서 다윗을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6절에 저희 자매는 그러니까 다윗의 자매예요. 다윗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사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비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사무엘하 17장 25절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들을 통해서 사무엘하 17장 25절을 통해서도 다윗이 그야말로 굉장히 출생할 때 자체도 그 백그라운드가 별 볼 일 없는 백그라운드에서 태어났다. 7명의 아들을 둔 호라비와 2명의 딸을 둔 과부가 재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자랄 때에 다윗이 그냥 처음 그냥 결혼해서 한 어머니 한 아버지 속에서 자란 형제들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잘생긴 형들은 다윗에게 견줄 바가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간택을 할 때에 바로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서 감탄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죠. 첫째서부터 7째까지 쭉 사무엘 앞을 이렇게 하나씩 지나가게 하는데 그냥 첫 번째 엘리압을 보고 그냥 사무엘이 엄청 감탄을 하는 거에 나옵니다. 16장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비나답, 이 사람도 셋째 삼마, 너무너무 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남자답고 후리후리하고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감탄을 할 정도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들판에 있는 7명의 형들은 다 왕의 간택 자리에 가고 형들의 양까지 다 합쳐 자기가 그 양들을 지키고 돌보고 있는 그야말로 삼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바로 앞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이 7명 속에서 왕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 노 계속 하시니까 사무엘이 이제 11절에 보니까 다윗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아버지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 아들이라고 취급하기보다는 그냥 심부름이나 잔심부름이나 하고 힘든 일 좀 시키고 이러면서 그냥 밥을 먹게 해주는 한 사람에 불과한 이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을 불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불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왕으로 세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엄청난 상처를 사울왕을 통해서 계속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이 아들이 참 대단한 아들이고 정말 앞으로 왕감인데 존귀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 있는 3명의 아들들을 위해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싸우는 곳이잖아. 적과 싸우는 곳이잖아. 싸우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옆에 그 싸움터에 그 형들 먹을
양식을 짊어지고 볶음국식과 떡과 치즈 덩어리를 짊어지게 해서 전쟁터에서 형들이 잘 있는 안부를 묻는 이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다윗은 그러나 거기서 불평했다는 소리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그렇게 수십 킬로가 되는 그 많은 그 물건을 짊어지고 중동 지방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낮에 그 뜨거운 햇볕에 그 땀을 흘리면서 전쟁터로 형들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에 그때 마침 골리앗이 등장을 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 덤벼트면 덤벼봐. 너희들 내 손 안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지는 자들에게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밥이 되게 해주겠다고, 먹이가 되게 해주겠다는 이런 막말을 하면서 엄포를 놓고 계속 이렇게 두렵게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대결을 못하고 굴로 숨고 산속으로 숨고 진지로 숨고 다 숨어버리는, 이걸 보고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이때에 큰형 엘리압이 이 다윗 동생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가 27장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받아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매우 경로하면서 너 저거 정말 교만 덩어리, 너 정말 악한 자야, 이렇게 이 아무 죄도 없는 이 동생한테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동생을 이렇게 쫓아내는 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있고 진짜 친형이라면 그 더위에 자기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는 아버지도 문제가 있죠. 전쟁터 가서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막내를 보냈다는 건 하찮게 여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심부름을 온 동생을 얼마나 오느라고 수고했냐고, 그 먼 곳에 더군다나 그 많은 물건을 짊어지고 더위를 무릅쓰고 그 먼 몇 날 며칠을 전쟁터까지 심부름 온 동생을 긍휼히 여기고 납득의 손으로 붙잡아주고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냐고 동일하게 도닥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쫓아내는 형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장 10절에서 27절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한테 친자식처럼 그렇게 사랑받고 애지중지하게 키움을 못 받은 것이죠. 시편 69편 8절에서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이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나그네처럼 인생을 대접을 받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어머니가 키운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한테 버림받고 하나님이 키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그가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맞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는 이러한 모든 자신의 그 아픔과 상처를 도리어 이 약점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이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나중에 이 나라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자신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자식 취급도 제대로 안 해준 부모 형제를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이 부모 형제가 갈 데가 없으니까 찾아왔을 때에 그 부모님을 자기 증조 할머니 룻이 살던 룻의 친정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를 인계해서 잘 자기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게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 그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학정못해서 견디기 힘들어서 다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굴로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함께 품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둘람굴로 사울 왕의 학정못해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그러한 자들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고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굴로 다 왔을 때에 자그만치 400명의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아둘람굴에. 그 가수들까지 하면은 6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같이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 역할을 했다는 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상처와 고통을 직접 온몸으로 받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짓는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셨고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크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게 아니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해서 아들을 희생해서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는 분이시지만 너무 아프니까 그 아픔과 상처를 고백한 내용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한 아픔과 상처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비추는 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크고 작은 일로 상처받고 고통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절망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처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과 상처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상처에서 치유되고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므로 주의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상처 투성이로 태어나고 성장한 다윗의 출생과 성장을 보면서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시켜 가길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비춰주는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